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빈센트 반 고를 혹시 아시나요? 피카소는 아는데 반 고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기가 그린 자화상이라는 이 그림인데, 이 자화상도 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양복을 잘 차려입은 이런 자기의 이제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자화상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제가 그림을 샀다가 말아가지고 못 넣었는데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예, 기억나시나요? 기가 하나 없고, 이게 유명한 자화상이잖아요. 아주 이제 고흐의 이 그림들을 보면 아주 어둡고 그 명암이 아주 짙고 우울해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냐? 똑같이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을 이제 첫걸음이라는 그림인데, 원래는 이제 밀레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그대로 모방해 놓은 모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아빠를 향해서 지금 걸음마를 이제 마침 뗀 아이가 있고, 그 뒤에는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지금 부축하고 넘어질 새 그 아이를 딱 잡으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 일을 하다가 삽을 내려놓고 이제 팔을 뻗어가지고 아이를 안으려고 하는 아빠의 모습. 이게 아주 단란한 가족의 행복한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 반 고흐의 동생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조카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 선물을 그렇게 한 게 바로 오늘 이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이 첫걸음을 내딛는 이 그림인데,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는 이 그림과 달라요. 실상은 이 고흐의 생애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정신병동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해가지고 평생을 고통을 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움과 짙은 그런 명암, 두려움과 슬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애가 아주 우울한 생애인데, 그 우울한 생애 가운데 지금 그래도 마음 저편에는 이 작은 빛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의 행복에 관한 그런 마음들. 그 갈구하는 그 작품이 바로 이 첫걸음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고흐의 마음에 이런 한편의 갈망이 느껴지는 그림 아닙니까? 그럼에도 결국에 이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7개월 만에 자살로 자기의 생일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은 다 똑같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행복에 대한 갈망,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다 갈망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한 행복을 이렇게 갈구하는데, 그 가정의 행복을 다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매우 드물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행복을 갈망하는데,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의 행복은 뭘까?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공감할 수도 있을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깨닫는 게 이거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종교가 좀 다르면 또 어때? 배우자가 이 종교관이 다를 때에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겠지. 전도하면 될 거야, 내 남편.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때요?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이 종교적 이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작은 일에서부터 또 중요한 일까지 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종교 일체 터치하지 말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작은 일에서부터 보면 이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늘 항상 마음의 갈등을 겪고 부딪히고,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신앙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보면 남편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건을 해석해내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데도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어떨 때는 남편 눈치가 보여지고, 어떨 때는 또 남편의 그 불신앙의 그 말 한마디에 타협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도 무뎌져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악순환의 반복을 겪는데, 이 악순환의 갈고리를 끊어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아닐까.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님이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딸내미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올 때에 이 졸린 표정으로 이 딸내미가 목사님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뭐냐면, 진짜 목사 딸 노릇하기 진짜 힘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목사님 딸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에다가 칼럼 비슷하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재밌어서. 우리 딸이 이렇게 귀엽다고. 그런데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 그랬더니 금방 어느 분의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면, 저는 목사님의 딸이 너무 부러워요.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저 혼자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기 힘들다 하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딸이 난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이 참 싶었던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블로그에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두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이런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위하여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때도 많고, 또 가족을 생각할수록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거하지만 내 가족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애려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보면 아들이 목사, 장로, 그리고 딸이 전도사를 하고 사모를 하고, 그리고 건사와 또 장로들을 하는 그런 어떤 집안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더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정 누군가가 지금 그 이름이 떠오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이름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이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늘 그 가족에 대한 이름이 어쩌면 내 마음에 뼈아픈 응어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은 무관심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어떨 때는 그 주님을 배척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웃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매주 매번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데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자포자기한 것도 이미 오래 지나지 않은가.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믿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먼저 특이점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조울증 같은 감정 기복이 보여요. 먼저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로마서 8장에 지금 업된 그 흥분 상태로 지금 막 선언하는 그 말씀이 보여요. 37절, 3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눈이 확 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흥분하는 그런 상태예요. 너무 내가 지금 감격해서 이 감정이 업이 돼가지고 그런데 바로 로마서 9장에 넘어가서는 급다운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8장과 9장 이 분위기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분위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로 그 앞에 8장 끝부분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확신하게 선포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9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금방 가졌던 확신은 어디 가버리고 내 자신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지금 기복이 업다운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대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할까? 이 바울의 감정 기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보여지는 특이점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요인이 독특하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9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명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지금 마음이 괴롭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근심이 있고 그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이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던 상대방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다녔으며 지금 이렇게 쭉 열거가 되고 있는 자기가 겪었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초와 이 아픔들이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한 거예요. 껄핏하면 두들겨 패고 껄핏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괴롭힘을 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 심지어 3절에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그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변질되어진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입만 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 때마다 돌이 날라오고 또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감옥에 끌어다가 가두고 이런 상황이 자꾸 주어지니까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0장 9절이에요.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여기서 딱 잘라서 그래요. 그런데 9절을 통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통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로마서 9장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심정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답답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비슷한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바로 모세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행복이 뚝뚝 묻어져 나오고 있는 그 표현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얼마 전에 쓴 글이 바로 신명기 33장인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지금 후대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33장이거든요. 그런데 딱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감격하는 그 모습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해하고 행복해했던 모세지만 자기 동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족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싹쓸이 해버리고 모세 너로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 했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딱 로마서 9장의 이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 믿음의 거장들은 다 한 번씩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내 이름 지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날마다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이 로마서 8장의 이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감격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사랑하는 안 믿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이 험악한 세대 이 세상 논리 가운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며 거기서 몸부림을 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상처받고 있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휘둘리고 또한 많은 인터넷, TV 여러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매체의 혼란 가운데서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가치관이 혼란을 겪고 정리가 안 돼서 이 가치관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여러 많은 그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이런 모세의 이 마음, 이 사도 바울의 이 애통하는 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치를 치욕을 당하면서 내가 이거 때려치워봐야 되겠다. 다시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끝끝내 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보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참아내는 것 같이 느껴 보이지만 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그래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을 외치지 않겠다.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서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지금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이걸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는 포기하고 싶어요. 자기 양심은 내가 이거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말만 하면 핍박하고 말만 하면 두들겨 패고 말만 하면 희롱하고 말만 하면 옥에 가두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냐.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한다. 포기한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말씀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두들기고 해서 자기가 항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매우 슬퍼하면서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으며 전도를 받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탄주일 온가족 초청주일을 다음 주에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오늘 가족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두 가지 복음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나아가자. 첫 번째,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보이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 이게 보여지는 이 시청각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복음은 뭐냐면 그야말로 나의 이 아름다운 행함 행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행실이 없으면 절대로 가족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요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인색하고 또 생각이 폭이 좁고 희생이 없고 이기적이고 따뜻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남편이라고 미안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볼 때 내 아내라고 말하기에 너무 쪽팔릴 정도로 우리 행실이 선하고 어렵지 못하면 그 믿어야 될 그 대상이 예수님 믿는 것에 큰 걸림돌이 돼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로. 제가 만약에요 쪽팔리는 남편 목사로서 정말 인색하고 정말 따뜻하지 않고 대산적인 거 다 보면 치밀하게 다 보면 내 것 다 보면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면 사무된 입장에서 얼마나 쪽팔릴까. 얼마나 쪽팔릴까. 그거 원치 않을 거예요. 사모님도 목사인데 다 보면 자기 계산적으로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보면 자기만 다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좁은 마음으로 딱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딱 보면 이제 딱 꺼버리는 마음 있잖아요. 따뜻함이 없으면은 사모님으로서 목사가 쪽팔릴 거예요. 원치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런 남편 뒀다면 내가 내가 이랬을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 내면은 빤한 거잖아요. 내 내면은 지금 흘릴 만한 그런 선한 마음이 없다. 오히려 내 내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력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내 내면에 생명력이 흘러넘치려면은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경험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이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은 내 내면에 기쁨이 흘러나와서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력과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서 이 가족들 가운데 흘러서 휘둘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 지금 상황 내가 가만히 보면 진짜 힘들 텐데 저러면 내 같으면은 벌써 내가 난리를 치고 말았을 텐데 까딱도 안 하고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그 힘을 가족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와도 우리 내면은 기쁨이 넘치고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내 마음에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 이걸 경험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쁨의 비결을 가족들이 보고 이거 궁금한 거예요. 니 진짜 힘들 텐데 어떻게 그걸 견디냐. 이해가 안 되는 시련을 겪는데 오히려 기쁨과 간증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결국에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 가운데 이 사랑의 삶이 구현하게 될 때에 복음이 보여지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누가 맨 처음에 알아보냐면 가족들이 알아요. 가족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아봐요. 그 변화된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이 좋으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쁘면은 교회도 예쁘고 목사님도 예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행복하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 헌신적이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아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내가 나가는 교회가 좋아 보이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좋아 보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명분이 되면 그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가 미우면 교회도 믿고 그 목사님도 믿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은 제가 순전히 우리 여자분들만 지금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확진하게 보살피고 전도하면 그 정성에 반하여서라도 결국에는 교회 나오게 되잖아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열쇠는 이 아내의 이 아리따운 외모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다. 아내가 정말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 마음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유하신데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평안함이 있어요. 개의치 않아요. 아내가 심정 이전과 달라졌다. 이것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의 마음도 서서히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남편에게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보이는 행실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기초가 다져져야 그 다음에 안 믿는 가족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 그러니까 더더욱 희생해야 되고 더 깊은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전도는 내 가족을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발휘시켜 주셨던 그 심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배우자들,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와 희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역사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리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 당시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와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금 그 땅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라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지금 흩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열강을 우리가 또한
보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착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그런 좋은 느낌 하나로 기독교를 판단하게 만들고, 그런 느낌 하나로 교회를 판단하게 만들지 말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 주세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 가면 이런저런 좋은 곳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할 때, 결국에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제시받지 못해서,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성화되고 내가 아름다운 행실을 가져가지고 내 가족들이 지금 많이 생각이 변하고 또한 태도가 바뀌었다, 충분히 감화를 받을 때에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우리가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내가 경험한 이 복음. 가족들에게 기회가 될 때 명백한 그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이 들려지는 이 교회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면,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모자라다면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되려, 교회에 가자. 그래서 저들이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그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족 전도는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가족들을 맡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내 사역도 중요하고 내 교회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영혼군을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 내 동생의 영혼,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비단을 넣어서 썩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흘려야 될 피가 있고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야 돼. 그 눈물 다 쏟아내야 되고, 그 살을 다 찢기 전까지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그런 거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소풍 가듯이 행사니까 그냥 보면 초대장 하나 딱 떠주고 오시오 보물찾기 놀이 하는 것처럼 여행을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훈련되기를 원하고 연락받기를 원하고 그 고통을 주는 그 가족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거든요. 어느 교회 여신자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글인데, 나에게 전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 구원이라는 벽 때문이었다. 다행히 8년 전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어렵게 아버지를 결신시켰지만 아직 어머니와 남편 구원이라는 숙제가 있었다. 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나는 100일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던 중 단순히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지방에서 학원을 하는 남편에게로부터 연락이 왔다. 운영이 여의치 않아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이다. 의기소침해하는 남편에게 지금이 마음의 문을 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 격려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남편과 만나 진솔하게 말했다. 나는 항상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이 큰 힘이 됐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꼭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더니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당장 교회 출석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의 크리스마스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꾸준히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나와 같은 가족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꼭 굳이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 프란시스코가 말했던 것처럼 뜰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필요하신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변화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이거예요.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작년에도 가족 초청을 했잖아요. 어제는 제가 그 전사님이 주셨던 그 용지를 가지고 이름 다 기입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어요. 편지를 적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전사님 그 명단이 없어가지고 이름 지금 아드님하고 또 남편 이름을 내가 몰라가지고 못 적었거든요. 나중에 이름 적어주시고 또 우리 이쪽에 처가댁 쪽에는 또 우리 또 안 믿는 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또 이름도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었는데 언제 전해줘야 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 명단, 하가연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름 명단 좀 적어가지고 좀 기록을 좀 하기를 좀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은 적었지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미리 단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이번 성탄절 사실은 좀 다른 날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고 시간이 안 돼서 성탄절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냥 일단 1년에 그래 행사로 여기고 뭐 작년에도 전도했고 안 왔는데 이번에도 안 오겠지. 미리 단정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초대하고 한 번 왔고 또 보면 또 허지부지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 실패할 경우에 낙심하지 말고 실패로 여기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을 제가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실패는 없다. 예,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실패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전도 후에 거절당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실패는 없어요. 전달자는 열매에 관여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에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원리.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실패는 없어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데 기회 주실 때 주님의 복음을 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